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본문을 통해 기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의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미국에 이민가 사는 아들을 방문하려고 난생 처음 국제선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무려 13시간에서 4시간을 가야 되죠. 비행기 타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유일한 낙이 뭡니까? 두 끼의 식사죠. 그래서 이제 배가 할머니가 많이 고팠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미국 간다고 하니까, 아들 만나고 하니까 설레었죠. 근데 배가 고픈데 마침 이렇게 스튜디오스가 메뉴판을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번도 못 먹어본 양식이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킬까 말까 하다가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배가 고파서 가는데 또 식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또 시킬까 말까 고민하는데 스튜디오스가 주문하시라고, 배고프지 않으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입을 꽉 깨물면서 난 괜찮아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만 시켜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에 도착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시어머니가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얘야, 그 비행기에서 식사가 나오는데 한 끼에 얼마씩이나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할머니 생각에 비행기 값이 100 몇십만 원이니까 그렇게 비싼 비행기 안에서 식사가 얼마나 비싸겠느냐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아껴가지고 손주들 물건 하나라도, 용돈이라도 조금 더 주려고 그 음식을 시키지 않고 14시간 동안 쫄쫄 굶고 비행기를 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천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그 티켓값 안에 식사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티켓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티켓은 티켓대로 있고 나머지 비용들은 우리가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이 할머니가 그 권리가 있어도 스튜디오스에게 주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기도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일라는 블레셋과 유다 지파의 땅이 딱 이렇게 맞닥뜨려 있는 국경선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고민했습니다. 싸우러 나가야 할지 나가지 않아야 할지.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400여 명에 따르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2절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 다윗이 지도자가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후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 2절을 보면 그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원통한 사람, 분한 사람, 한 맺힌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왕 때문에 원통하고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을 보면서 내가 왕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공동체를, 나라를 이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맞닥뜨릴 수 있는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만사형통인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더 어려운 일이, 더 깊은 의미의, 또 다른 의미의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반드시 그 성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하나님은 지도자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수많은 일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이 드린 그 기도 하나하나가 향이 되는데 장로들이 24 장로들이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향을 모아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기도가 지도자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그러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물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여기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 그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면 부모님이 줄 것을 믿고 요구하는 그런 관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고 하고 그 부모의 뜻을 들어드릴 수 있는 자녀가 정말 제대로 된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데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제대로 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지도자가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도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더욱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옳고 그른 것 상관없이 나아가야 한다,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나보다 더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해질 때까지,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질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미성숙합니다. 아직 성인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신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판단하거나 체근하거나 책망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점점점 비뚤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가 말하는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로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분명히 내 의견이 옳고 저 사람의 의견이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숙해질 때까지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지도자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부족한, 또 싸우러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부하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처음에 한 번에 딱 해주시지. 근데 기도 응답까지 받았는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제 체면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그일라로 가서 싸워라 이 말씀밖에 안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다시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어떤 응답을 더 주셨습니까? 내가, 즉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다윗 네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들어지지 않는 것이 체면이 안 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첫 번째 응답보다 더 좋은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하들과 백성들도 다윗의 뜻에 동의했습니다. 우리 지도자가 우리 말을 들어줬고 또 기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 우리는 싸우러 나가자 이렇게 동의했고 나가서 이겼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족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화위복입니다. 어려워지는 것 같았는데 그 위기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분과 갈등을 겪을 수 있었는데 승리를 보장받고 마음도 군사들과 부하들이 백성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신의 말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살펴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독이면서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보면서 내가 지도자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을 따르면 사람들이 지도자를 따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도 지도자를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따라가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면 결국 사람들은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구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왜 버리셨습니까?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선지자도 잃었고 백성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일라로 가서 백성들 블레셋과 싸워야 마느냐가 그의 기도의 관건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확정시켜 놓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승리를 확정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단지 훈련시키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리는가, 얼마나 자기 성취욕이 앞서서 나가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고 다독이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한 마음이 되려고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입만 열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볼 때 두려움이 앞섭니다.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많은지 먼저 낙담하게 됩니다.
그렇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는 대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아직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분이 그냥 내 앞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냥 있다고 가정하고 생각하고 말을 꺼내 보십시오. 사실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비즈니스 하는 거 얼마나 고달픕니까? 쉬지도 못하고 직장 생활하는 거 얼마나 눈치 보이고 어렵습니까? 자녀 양육하는 거 얼마나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얼마나 힘듭니까?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넋두리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신세 한탄 하듯이 해도 좋고 억울한 게 많으면 따지듯이 해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기도가 시편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똑똑한 것 같죠. 미국 사람들 중에 루이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갔다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합리적인 몇 가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펼쳤겠습니까? 제가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루이 암스트롱이 달에 갔다는 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달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본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이게 확실히 뭔가 느낌이 없고 뭔가 내가 그냥 만질 수 있게 체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없다고 기도도 않고 살아가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떠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말할 대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떨어지고 친지 떨어지고 친구 떨어져서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소연하고 내 어려운 거 말할 대상이나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속내를 털어내놓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든든하게 의지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주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면서도 나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롯을 소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카 롯이 있는 소돔을 멸망시킨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게. 네가 말하는데 내가 들어줘야지.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45명이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줄게. 조금 이따 돌아가다 보니까 또 뭔가 좀 아쉬운 듯해. 40명이면 안 될까요? 30명이면 안 될까요? 20명이면 안 될까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딱 한 번만 제가 더 말씀드릴 테니까 10명만 있으면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막 인용하고 정말 멋지게 그 한 털럭의 의심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만 응답하실까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상당히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네 말대로 할게라고 5번, 6번씩 번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약간 부족하고 때로는 억지스럽고 또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그 낮은 단계에 있으면 그 정도에 따라서 맞게 응답해 주시는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씨름을 통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의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 호세아 12장 3, 4절을 보면 그의 씨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지지 않으려고 날이 새도록
그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마지막에 천사가 야곱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천사를 붙잡고 엉엉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그냥 땀으로 밤새 범벅이 되고 여기저기 까졌을 거예요. 마음도 상했을 겁니다. 이제 그 무시무시한 형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몸까지 힘들어서 가려고 하는데 그 천사를 꽉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사생 결단을 하고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기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어 달려 보십시오.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 아직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에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한나가 분인나로 인하여서 분인나가 늘 격동시켰어요. 그 마음에 한이 쌓였습니다. 한나는 유명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선지자도 아니었고 어떤 한 나라의 왕이나 군대의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한국 역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지도도 작은 나라가 이 나라 저 나라에 치이고 그 나라 백성들은 얼마나 한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입니다. 한이 맺혀 있어요. 정말 억울한 것 견뎌왔고 힘든 것 뛰쳐나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것 자녀 보면서 이제까지 견디온 인생 가운데 한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한 많은 인생을 살았던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한 많은 나의 인생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신학할 때 후원해 주는 사람도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부모님께 죄송하면서도 부모님이 저를 아들 취급도 안 한다고 할 때 참 힘들고 어려웠죠. 그래서 제 삶을 헤쳐나가고 사역해야 하는데 그런 회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회한을 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기도를 반복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했지만 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 기도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두 가지를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제가 그것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에게 분명히 응답된 것을 믿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런 마음, 목자의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지를 모릅니다. 저 자신의 인격이나 됨됨이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회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한나가 그런 한이 없었으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낳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왜 내 인생에만 그렇게 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 인생의 질곡과 고통이 많았는지 그거 그냥 신세 한탄만 잊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매달려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평생 쌓았던 그 한보다 더 큰 기쁨을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로 가서 싸워서 블레셋을 이기고 그일라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첩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울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겼다. 왜냐하면 그 성은 이게 뚫려 있는 성이 아니라 문이 하나밖에 없고 문빗장이 있으니까 도망갈 데가 없다. 하나님이 내게 다윗을 넘기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덜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항상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자기 뜻을 이루는 도구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늘 자기 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합니다. 기도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는 다윗과 사울을 대조시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첩보를 들었죠.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첩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9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도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은 첩보를 듣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자기 편이라고 착각했지만 다윗은 첩보를 듣자마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 분쟁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투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의 인생을 대로와 같이 넓혀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11절에 응답하시고 다시 물을 때 또 12절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응답이 한 번에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끈질겨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그 예를 보면 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떡 3덩이만 주라. 지금 한밤인데 나갈 수 없다. 옛날에 가난해서요, 한 침대에 한 이불 덮고 7, 8명이 같이 잤습니다. 일어나면 호롱불도 켜야죠, 찾아야죠. 다 씻고 깨니까 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지 않고 기어코 내놓으라고 하니까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들어줄 수 없지만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7, 8절을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 부언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수록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한 곳에서는 간절히 반복적으로 구하라고 하고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중언 부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들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있느냐가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을 내가 깊이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말이 주문처럼 막 반복이 되면 막 이게 반복이 되면 그 자기 말이 공덕이 쌓여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세상 친구도 간청함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부모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줄을 놓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지은 죄가 많았죠.
그래서 돼지 치면서 쥐염 열매도 못 먹으니까 내가 그래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죽느니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근데 인간이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아들로 다시 쳐주라고는 말 못하고 유산도 다 받아 써버렸으니까 종이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겠다. 그러면서 찢어진 마음, 부끄러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위해서 송아지를 샀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줍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그 아들을 자기를 떠나버린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십니까?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서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말끔히 씻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탕자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권세를 상징하는 가락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신분을 의미하는 신과 새 옷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아들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딸이다. 내가 그렇게 나를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누리고 사느냐 못 누리고 사느냐는 내 믿음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힘든 그러한 삶들이 있지만 우리를 기도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써 복된 삶, 기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